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지금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거기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제자를 양육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지금 바울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리지 못했어요. 들리지 못하고 지나오는 길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시도록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청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소환했다는 의미가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에베소와 그 밑에 밀레도가 있습니다만은 거리상으로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50km 떨어져 있으니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이틀은 좋게 걸어야 와야 되는 그런 거리의 도시인데 여러분 한두 시간을 걸어서 와도 좀 와달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상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분들을 좀 와주십사 할 때는 그 쉬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좀 오십시오 해서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싶으니까 와라, 너무나 헤어지기가 아쉬우니까 밀레도에서 한번 보자, 뭐 차나 한잔 하자, 이런 만남이 아닌 거예요. 참 만나기 어렵고 서로 시간 내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만남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9절로부터 3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다가오게 될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뭐냐 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잘 보존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당부하기 위해서 그들을 청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를 보고 너희들도 삼가 에베소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다시 에베소로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이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다,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언젠가는 이별할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맡은 직분과도 이별하고, 우리가 맡은 책임, 우리가 맡은 자리,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려놓고 물러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어지는 순간에 정말 그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별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의 자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정말 이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긴 자기의 자세를 말함에 있어서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처음 만났을 그 순간부터 지금 마지막 헤어지는 이 순간까지 항상 내가 어떻게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 보면은 이 처음과 끝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다. 희종일관, 희종여일한 모습입니다.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진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 있겠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던 그날 내가 느꼈던 그 감동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맡은 날, 처음 안수받던 날, 그 마음, 그 자세,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는 변했어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자기를 이 왕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보좌, 그 왕의 자리가 그에게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기보다는 백성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전쟁에 이기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고요. 또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자기와 좀 동행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그 보좌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공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과는 달라진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그렇게 책망을 받고 결국은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첫사랑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신혼 첫날 밤에 신부를 안는 신랑의 마음으로 나중에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가 다 쇠도 그때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구절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어떨까요? 충성스러운 사람,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 충성스러워. 평상시에는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펄펄 끓다가 이내 식어버리고 마는 냄비가 아니고 이 뚝배기같이 이 은근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들 된 우리도 그와 같은 성품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 새가족실에서 우리 예배 위원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창밖을 쳐다보니까 이장원 집사님하고 그 아들하고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똑같아. 제가 웃었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걸음걸이도 닮을까? 그게 부자지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우리 아들 된 저희들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19절에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런 말 합니다.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주를 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겸손. 여러분,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베냐민 족속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자고 하면서 이 자랑할 것이 많고 자기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고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이렇게 자기를, 여러분, 만삭이 되지 못해 만 9개월을 태중에 있지 못하고 미리 나온 자처럼, 미숙아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임을 그는 고백하고요. 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보고할 때 참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어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했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루스드라에서요 안전병기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신이 살아서 우리한테 왔다고 하면서 바울에게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바울이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견디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사람. 여러분, 그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요즘에 그 한국 여자 컬링 그 평창 올림픽 그 선수들이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습니까? 8승 1패인가요? 예선에서 1위로 준결승에 올라갔는데 그 1패가 누구한테 졌냐 하면은 일본한테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하고 준결승에서 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게임을 하는데, 야, 정말 그 준결승이 결승 같다. 정말 그 팽팽하게 아마 10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0회 보니까 7대7로 동점인 거예요. 야, 그 마지막 샷을 남겨놓고 그 김은정인가요? 그 샷을 갖다가 촥 던지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상대 볼을 밀어내고 중앙을 딱 차지하면서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 김은정이라는 사람이 얼굴 표정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안경을 벗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래, 참 수고 많았다. 그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나 하면서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메달을 딴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따지 못한 사람은 아쉬움의 눈물을 그렇게 흘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흘린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감사. 나 같은 죄인,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모습, 그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모습이 뇌리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무엇이길래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그는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 복음 안에서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고 그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데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도리어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그런 해방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참으로 그 영혼들을 볼 때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늘 눈물을 흘렸어요.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것이 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해인가 여러분, 태풍 때문에 벼가 다 쓰러졌을 때 그 물에 잠겨 있는 벼를 일으키면서 한 농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쓰러진 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봇대에 말이죠,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은 보상금을 드리겠다. 그 보상금을 50만 원을 드리겠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드리겠다. 전봇대마다 방을 붙였어. 그 개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너무 아쉽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그 자기 형제, 골육 친척들,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그 눈물을 흘려요. 바울은 울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흘리는 눈물, 여러분, 그 눈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과도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당국에 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그렇게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번도 그들과 맞서 싸운 적이 없어요. 쫓아내면 쫓겨나고 돌을 던지면 맞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또 때로는 매를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어요. 참 그는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는가,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칠 거냐 말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유익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싫어하겠다, 반발하겠구나, 뒤에서 말이 많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익을 위하여 거리낌이 없이 말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유익하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거하고 자식이 먹고 싶은 거하고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저 김치가 맛있으면 밥을 다 먹고, 또 된장찌개가 있으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김치하고 된장찌개만 있으면은 반찬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뭔가 기름진 게 있어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도 몸에 좋은 건 먹이려고 하고, 절대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을 먹이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유익하냐 아니냐. 이것이 그 영혼에 유익하냐,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냐, 이것이 항상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예.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반발이 예상이 되고 듣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 하는도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예수님도 그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옳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그 헤롯의 법정에서 네가 장차 오실 그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지금 그렇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만 하기만 하면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서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미리 내려놓고 그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시인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유익한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울이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런 말 합니다. 성령에 매여 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있겠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때로는 내 욕심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탐심이나 정욕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나를 메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더 유명합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그분은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항상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사명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그는 죽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버린 자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그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1차 대전 이후에 히틀러의 소위 나치즘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지하운동을 벌이고 고백교회 운동을 벌이고 또는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명철했고 또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나는 지금 5분 설교한 것 같은데. 그랬는데 말이죠.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독일 너무 위험하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여기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보네포가 돌아가요.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서 글을 남기고 갑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내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할 때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고통을 함께 겪지 않는다면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도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그는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1943년도에 4월 달에 체포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2년 동안 옥고를 치러요. 옥고를 치르다가 독일의 패망 한 달 전에, 독일의 패망 한 달 전에 교수용으로 39살의 너무 젊고 젊은 나이로 그 믿음과 또 참으로 그 학식이 있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네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그의 사상과 그의 삶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 죽었는데, 그가 남긴 글들과 그가 남긴 그의 삶과 그의 사상이 독일 교회를 일으키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지금도 종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또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는 살아있던 게 아니죠. 비록 20세, 30세, 보네포처럼 39세의 젊은 나이에 유도를 했어도 그는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명자입니다. 예, 내 사명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 명절에 집에 갔어요. 부모님하고 우리 5남매 그리고 자녀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91세가 되셨으니까 나는 이제 소비자다. 내가 늙어서 이제 뭘 하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큰 누나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믿음으로 기르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데 아버지는 사명대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고 왜 소비자입니까? 그런 말을 했고 저도 또 거들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자랐고 또 저도 지금도 목회하고 있고 또 지금도 부모님께 저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명자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끔 신방 가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묶어둘 수밖에 없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침대에 묶여 있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뭐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 내가 침대에 혹시 묶여 있어도 정신이 살짝 올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아,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기 싫으신가 본데. 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침대에 묶여 있어도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내가 정신이 오면은 그때도 내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나도 언젠가 내 삶과 이별하고 내 자리와 이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별하는 그날, 그때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긴 것, 유익한 것은 거리끼지 아니하고 가르친 것과 성령에 매여 있는 삶, 사명으로 사는 삶, 이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